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 14장 1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1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의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러지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의 말씀의 제목은 생명과 정규의 길로 걸어갑시다. 이렇게 말씀을 정해봤습니다. 생명과 정규의 길로 걸어갑시다. 오늘 아침 잠언 14장의 말씀도 큰 전제는 창조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인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원리 하나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악한 삶을 살고 그 악행의 길을 걸어갔을 때는 마지막에 그 결과를 받게 되고, 선한 삶을 살고 선한 삶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또 그 일의 결과를 겪게 되면서 왜 이런 일이 올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세상사를 주관해 가시는 것을 정말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들이 쭉 나오죠. 여기 보면 계속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 11절에 보면 악한 자의 집은 망하였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또 14절에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였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걸어하리라. 또 19절에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왜 일의 결국이 이렇게 된다 그 말입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람들만이 활동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인생이라는 이 무대 위에서 그분의 뜻을 가지고 세상을 주관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방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위로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과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뜻대로 악행을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응당한 보응을 반드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생의 길을 갈 때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 지금 잠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12절, 13절 말씀에 주목하여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다. 이게 웃음 가운데도 슬픔이 깃들어 있고 즐거움 가운데도 근심이 마음속에 서려 있는, 여기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 12절 말씀은 앞으로 뒤에 보게 될 잠언 16장 25절에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또 한 번 나옵니다. 한 번 더 나왔다는 것은 또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죠.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길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길이라는 표현이. 예수께서도 길을 가실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셨고, 길을 가실 때 또 누구를 만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길이라는 뜻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이 거리나 광야를 다닌다는 뜻의 그 길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길이라고 하는 그 길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가 광장에서, 길거리에서 우리를 부른다 할 때 그 길은 우리 눈에 보이는 길을 말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나 삶의 방식을 뜻하는 그런 의미의 길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그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암흑에 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늘 저런 방식으로 살아가고 저 사람은 늘 또 저런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특별히 시편과 잠언에 보면 이 두 번째 의미의 길에 대한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길, 악인의 길, 주의 길, 생명의 길, 영원한 길, 정직한 길, 어두운 길, 평강의 길, 명철의 길, 바른 길, 굽은 길, 존귀의 길, 죄를 범한 자의 길, 깨끗한 자의 길. 시편과 잠언에 보면 길이라는 표현이 거의 한 130회, 40회 정도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 길을 말할 때 그냥 우리 사람들이 다니는 이 거리의 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꼭 그렇게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이 다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이제 또 가장 많이 나오는 길 중에 하나가 주의 길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주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16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생명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19편 35절에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주의 계명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편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기서의 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길도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39편 24절에 보면 내게 다윗의 시인 같은데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는 것이에요. 이 길이 있는데 이게 이 세상에서의 길로 종착역이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이 길로 가는 그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오늘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이 말은 사람이 보기에는 그 길이 바른 것처럼 바른 길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 길은 사망에 이르는 길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생명의 빛을 잃어가는 그 길이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떤 길이 이런 길일까요? 어떤 길이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길이 될까요? 이 성경의 관점에서 제가 근원적인 말씀을 드리면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 즐거운 길, 존귀한 길, 평안의 길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점점 생명의 빛을 잃고 말라가고 죽어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어떤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질 때 점점 생명의 길, 지혜의 길, 평강의 길, 종교의 길로 나아가는 것일까요? 생명과 지혜의 길, 생명과 지혜의 근원, 평안과 종교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깊이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삶이 결국 생명을 얻고 평안을 얻고 종기를 얻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곧 우리 인간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늘 푸르르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사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나무에게는 그 시냇가의 그 좋은 토양이 그 나무의 존재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터전이죠. 거기에 뿌리 내리고 있는 한 가뭄에도 다른 여타의 어려운 땡볕이 되는 어려움이 와도 그 나무는 이렇게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푸르름을 유지하고 꽃을 피고 열매 맺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는 이 성경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이 점점 생명의 빛을 잃어서 소멸되어 가는 길이 아닌 생명의 빛을 더욱 충만히 얻어 발산하는 삶의 길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만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삶의 방식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사람은 늘 저 길로 가고 저 사람은 늘 저 길로 갑니다.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방식이 쉽게 안 바뀝니다. 되게 보면 그 가는 길이 있어요. 삶의 스타일이. 그런데 조금씩은 다를 수 있어도 우리가 분명하게 이 두 가지는 명료하게 있어야만이 점차 우리의 인생의 날들이 지날 때 생명의 빛이 더 발산되고 우리가 풍성해지는 삶이 될 수 있겠다 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첫째는 참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창세기 말씀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생명의 길, 종교의 길, 소망의 길을 가도록 성경 안에 그 길을 가는 그 진리의 말씀을 담아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점차적으로 더 지혜로워지고 더 정교해지고 더 형통해져 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 길은 생명의 빛을 더욱 충만히 받아 빛을 발산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진리이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창조자이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명의 삶, 형통의 삶, 정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적인 법칙, 그 원리를 이 성경 속에 담아두셨어요. 이것을 무시하고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 삶이 그런 길로는 갈 수 없고 점점 생명의 빛을 잃고 이게 삶이 어둠에 처하는 길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생명의 길, 그 정규의 길, 형통한 삶의 길로 가도록 우리를 위해서 이게 영적인 진리를 여기 담가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이 하나님께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인생의 길을 가게 되면 점차 생명의 빛을 받게 되고 또 이 정교한 삶과 또 평안의 삶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은 그에 대해서 생각할 점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그분 자신이 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자신이 진리시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라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자신이 따르는 길이 바로 진리를 따르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자신이 참된 진리임을 알아서 언제나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또 그분의 말씀 안에 우리의 인생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아주 우리를 위한 소중한 복된 말씀을 하신 다음에 끝에 그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사람은 그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 그래서 이게 인생에 어떤 풍랑이 몰아쳐와도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게 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 한번 지키고 말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인생의 길을 가는데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삶의 방식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의 삶의 방식을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세워서 그 말씀을 따라 계속해서 집을 지어간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중간에 이렇게 이게 예수의 말씀대로 되지 않네, 하나님 말씀대로 되지 않네, 이게 잘못된 거 아닐까, 이 진리의 말씀이 좀 잘못된 거 아닐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 말씀은 진리인 것이 맞습니다. 좀 더 가보시면 됩니다. 좀 더 끝까지 인내함으로 그 말씀의 그 진리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또 하나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대로 우리 인생의 삶의 태도와 삶의 방식을 할 수만 있으면 사랑이 있는 삶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 인생의 삶의 길을 계속 쌓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진리의 말씀의 핵심 요소인 사랑의 삶, 사랑 있는 삶으로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 있는 삶이란 수도 없이 많이 말씀할 수 있는데, 이 아침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남에 대해서 수용적인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 여러분 보통 보면 남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근데 사랑이란 남을 수용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보통 자신으로 꽉 차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 자기의 입장,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항상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 구도를 만들어요.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무슨 빵 하나 주고 하나 도와주고 그런 것은 작은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다른 인격체를 내가 수용하고 받아주는 사랑입니다.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삶의 방식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방식입니다. 그 수용적인 삶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죄인인 우리를 수용하시는 삶이었어요.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사랑을 한다고 하면 무슨 여기 가까운 가난한 사람들 빵 몇 개 주고 이렇게, 그것은 피상적인 사랑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 어려운 사랑의 한 부분은 나와 다른 사람, 다른 생각, 내 뜻에 맞지 않는 사람까지도 함께 어울러서 그를 수용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과 함께 살아갈 때 그렇지 않습니까? 내 뜻하고 맞지 않잖아요. 정말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그를 내가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고 수용하면서 그와 함께 살아가는 삶, 그것이 사랑의 삶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참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삶의 뿌리를 내리고 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 남에 대해서 수용적인 태도, 그러니까 나로 꽉 차 있는 나의 주장, 나의 고집으로 나의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 비우고 내 마음의 그릇을 넓혀서 나와 다른 사람을 품어 안고 수용해가는 그 삶을 사는 것. 그렇게 살아가시면 우리의 인생의 날들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 생명의 빛을 발하고 존귀하고 형통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처럼 보이지만 그 길은 점점 생명의 빛을 잃어가고 시들어가는 사망의 기름을 있다는 것과, 또한 어떤 길은 그 길은 점차 더 생명의 빛을 얻어가서 그 빛을 발산해가는 삶의 길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식이 생명의 길, 영원한 길, 종교의 길,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데 그 길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털을 깊이 내리고 사는 길이고 또한 그 사랑 있는 삶임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되 나와 다른 사람들을 마음을 열고 품어주고 그것을 수용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